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저희가 대단히 귀한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무언지 아시죠? 야드 세일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예년과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팔아야 될 그 물품들이 조금 적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집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내놔야 될 옷이나 가구들이 있으면 잘 정리하셔서 오늘 저녁쯤에 좀 많이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팔 게 많아야 이렇게 좀 장사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내일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오셔서 별로 필요 없어도 하나 사주시고 음식도 같이 사서 잡숴주시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고 우리 헤이디에 있는 쉐켐이라고 하는 교회의 그 건축 부지를 위해서, 그곳에 이제 교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다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4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 지금 그 땅을 지금 그쪽에서 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헌금을 할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저희들이 도와주는 게 낫다. 그분들이 건물은 앞으로 짓겠지만 땅은 그래도 저희가 사주면 그곳에 있는 그 교회의 큰 힘과 동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내일 세일하고 그 다음에 머지않아 저희들이 한번 특별 그 땅 사는 건축 헌금, 그 사람들을 돕는 작은 그 헌금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일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한 헤이디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안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앞에서 출석 체크할 테니까 안 오시는 분은 제가 이제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사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거의 2주를 꼬박 공부를 했는데도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무엇이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얻었노라라고 하는 표현이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사? 앉으사. 참, 제사장들은 서서 매일 섬기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혼란을 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미 끝났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케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너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자, 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는 사실 신약적인 설명과 그리고 권고가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신학적 설명의 마지막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온 사도 바울이 하늘 성소에서 되는 것과 이 땅 지상 성소에서 되는 것을 계속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의 마지막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나왔던 단어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사실은 7장부터 쭉 공부해온 내용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의 우월성이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이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는 두 가지 서로 대조되는 면이 있어요. 짐승의 제사는 무엇이고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무엇이다? 실체이다. 같은 제사를 이 땅의 제사는 반복하여 드리지만은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단번에 한 번만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무엇을? 몸을 예배가 아니고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다만 죄를 어떻게만 합니까? 생각나게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온전케 한다. 그리고 짐승의 제사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서서 같은 제사를 자주 반복하여 드리지만은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한 제사를 드리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그러니까 앉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원수가 그의 발등상이들.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가 그 앞에서 완전히 굴복돼가지고 그 위에 발을 탁 올려놓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앉아서 기다리신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서로 대조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어떻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거룩하게 되신 분, 여러분 죄 없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분, 손을 드시네요. 지금 됐습니까?
예, 완료가 됐는데 경험적으로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용어를 이렇게 사실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사용하는 그 온전이라는 용어의 그 근본을 찾아가면 해결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그 사실은 이 그 현재 우리의 성화에서 사실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림자다.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자는 무엇만이 가지고 있습니까? 실체만이 가지고 있어요. 한 영화를 영화인지 제가 드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릴 때 봤는데 죽은 영혼이 사람의 모습으로 탁 둔갑을 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은 그 실제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영혼으로 나타난 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영혼으로 나타난 사람에게는 실제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를 뺐어요. 실제 사람에게는 있지만 이 영혼에게는 없어야 될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낮에 둘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그 영혼이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제가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하지도 않지만은 뭐가 없는 것입니까? 몸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어떻게 해요?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오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말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학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용어 정의를 해준, 개념 정의를 해준 그런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아주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스테픈 헤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이 앤드루스 그 세미나리의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성서론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그 성서론 제목을 뭐라고 썼습니까? The Cross and its Shadow. 그래서 이 말을 보면은 실체는 무엇이고 십자가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와 성소 봉사는 다 십자가의 무엇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한 표현이 사실은 신약과 구약 전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좌측과 우측이 다릅니다. 우측은 신약 시대이고 좌측은 구약이에요. 근데 구약에 그 보면 몇 가지가 있지만은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 이렇게 쫙 드러나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림자가 나타나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정확하죠. 여기 보면은 십자가가 구약을 향해서 쫙 그림자를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근데 이 그림자를 통해서 세 가지가 사실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잘 표현해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시성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그 제단에서 제물을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뒤에는 칼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칼을 가지고 부러워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번제단에서, 성소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거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세 가지를 꿰뚫는 공통적인 사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다 그림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뭐하러 드리러 오셨어요? 오늘 여기에. 뭐 여러 가지를 대답할 수가 있겠지만은 히브리서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5번이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할 것이니라?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자들을?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보면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나아가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자는? 나아가는 자는. 그러므로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다고 하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 엘코마 이건데, 프로스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를 향하여, 엘코마이는 무엇입니까? 가다, 접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우리가,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가 중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고지고 그 사랑 놀라운 사랑 내 맘에 섬기고자, 뭐 이런 찬미가. 그 다음에 내 주께 가까이 어떻게 하는 일? 나가는 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이전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도 얻을 수 있고 구원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안정, 영혼의 닷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도 얻을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스티브 컬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MIT를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실리콘밸리에서 IT 계열 쪽의 그 기업체를 이가 만든 그 벤처기업, 성공한 벤처기업만 몇 개가 되냐면 7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폴시크라고 하는 정보를 서치하는 그런 그 서치 엔진을 만든, 그래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나는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 기술을 배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배우지 못하였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을 이 사람 나이가 저보다 좀 많아요. 58세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인생을 쫙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나에게 공학기술과 인간관계 기술 가운데 몇 가지? 한 가지만을 택하라면 나는 어떻게 하고? 서슴지 않고 인간관계 기술을 선택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굉장한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실제로 성공한 기업가들을 조사해 봤더니 많이 배운 것과 좋은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몇 프로이고? 15%이고 나머지 85%는 무엇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실력이 아니고 무엇이다? 관계이다. 그래서 관계를 깨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 죄된 인생에서 여러분 관계를 안 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인간이 잘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하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요? 깨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사실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면 다 무엇인가 필요를 가지는 사람들. 여러분 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어떤 분은 지금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히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사람에게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까워지길 원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하든지 나도 싫어해야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좋아하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뭐 그냥 딱 그죠? 상식입니다. 그죠? 죄입니다. 죄.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이게 고전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뭐 꼭 반복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무엇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냈다 그러면 분리시켰다, 떼냈다 그런 뜻이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됐나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 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이 짐승의 피는 어떤 것입니까? 죄를 없이 하지 못하나니. 그리고 어떻게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때 저의 우상, 테니스를 칠 때 이렇게 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난 핏 샘프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아마 저보다 더 어려요. 나이가 저보다 제가 대강 계산 한 10살쯤 어린 친구인데 이 사람이 나이 19살에 US 오픈을 제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US 오픈을 제패했냐면 이 사람이 보세요. 이게 US 오픈 제패할 때 사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은퇴할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요 트로피를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애띤 어린 나이였는데 실제로 19살이었어요. 근데 US 오픈 결승전을 하는데 상대편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라켓을 들고 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공을 쳤다 그러면은 양쪽 구석에 얼마나 세게 정확하게 팍 박히는지 두 번 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상대편 선수가 대항을 하려다가 나중에 그냥 웃고 끝날 때까지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렇게 빠른 공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테니스가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공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 사람의 우승을 저진 막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테니스를 잘 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브 에이스를 통해서 두 번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테니스는 제가 좀 칩니다만 골프는 제가 참 잼뱅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홍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엔터테인을 하느라고 같이 나갔는데 공을 치는데 저는 공이 어떻게 가느냐면 앞으로 안 가고 이상하게 일로 갔다가 근데 여기서 치면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4 4번 안에 끝내야 되는데 저는 몇 번을 하냐면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번외 경기 이렇게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3분은 치는데 공을 쳤다 그러면 4 그러면은 보통 5번 정도는 올라갑니다.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통해서 배운 거는 뭐냐면은 왜 내가 그러면 왔다 갔다 그러느냐면은 이 치는 게 어떻게 해요? 형편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분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단번에 역사를 이룬다. 얼마나 효과가 있으면 두 번 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테니스를 쳤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에이스예요. 상대편이 이거를 대항할 수가 없는 완벽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구약에 구원받은 여러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 이 사람들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그거는 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공부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다가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잠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독제를 쫙 떨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한 사람들이 제일 빠른 해결책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놋으로 너희를 문 무엇을?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무엇에다가? 장대에 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안 돼. 여러분은 되십니까? 믿음이 대단하시네.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아마 거기서 안 바라보고 그냥 죽었을지 몰라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중에 일부는 이제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거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신기하게도 그 독이 싹 사라지고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이 지나간 다음에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다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었고 십자가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뱀을 쳐다봐서 산 거예요? 아니면 믿음 때문에 산 것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살게 됐어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짐승을 잡는 제사에서 멈췄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 때? 그림자 너머에 있는 실체를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십자가의 감격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들은 교회는 다녔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하기로는 십자가,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사실 오늘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오늘 체험하시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해롤드 모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풋볼을 해서 쿼터백으로 1위를 한. 근데 이 풋볼은 그렇게 잘했는데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술 먹고 방탕하고 사랑하는 자기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지만은 이 방탕한 생활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그 아내가 3년이 못 돼서 이 사람을 떠났어요. 그래서 남은 세월 동안 늘 술,
마약, 도박에 빠져서 참 방황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렇게 참 술집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아틀란타를 이렇게 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어느 이 가스스테이션에 서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잠깐 여기 서 있으라고, 내가 들어갔다 오겠다 그랬는데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안에 있는 점원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여기를 피해야 되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딱 둘이 타고 도망을 쳤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안 잡힐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검사하고 둘이 짜가지고 이 운전을 한, 사실은 사람을 죽이지 않은 이 사람이 모든 책임자다 그렇게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딱 잡혔을 때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틀란타에서 이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종신형 받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종신형을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사람은 제멋대로 샀어요. 여러분, 주먹이 얼마나 센지 감옥에서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한 여자분이 그 감옥을 방문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진짜 따뜻한 사랑의 관심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진실한 관심에 가슴이 녹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자기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성경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성경인데 당신에게 보냅니다. 읽어보십시오. 그 감옥에서 그가 성경을 읽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달라지는지, 가장 포악한 사람이 그 감옥에서 제일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됐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청소년에 그렇게 방황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죄수였지만 그를 데리고 불량 청소년들이 모인 집회에 가서 간증을 하게 했어요. 근데 한 번에 한 1000명, 10,000명씩 모였는데 거기서 간증을 하면은 많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려요. 이 청년처럼 공부 안 하고 술 먹고 마약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를 믿고 달라지라고 하는 그 얘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젊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술, 마약을 그 사람 앞에 두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죄수지만 인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투서를 씁니다. 헤럴드 모리스는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내보내자. 좀 그를 좀 사면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면에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조지아주의 주지사였던 지미 카터였어요. 지미 카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직접 조사해봤더니 진짜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석방, 다 죄를 용서받고 석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쓴 책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Unshackled, Twice Pardoned, 그리고 Beyond Veil, 이런 책들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드라마 같은 스토리였습니다. 이 사람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는 사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 너무 완고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완고하고 왜 사람들한테 친절하지 못하고 왜 더 많이 사랑을 못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도 뭐 사실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상처를 줍니까? 내가 상처가 아직 치료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를 그냥 다니지만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십자가 그 실체를 좀 알고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 피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떻게 하실 때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 세상에 임하실 때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40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이거는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어디에 임하실 때에? 세상에 임하실 때.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언제 일어난 얘기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어린아이로 잉태되기 직전에 마지막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서로 나눈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 아니면 없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짐승의 제사를 폐하시고 십자가 실체를 세우셨는지 거기에 가장 완벽한 설명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이 무엇과 제사와 예물을 어떻게 하시고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주셨지만은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이 어린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려고 하면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또 두 가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보면 제사장은 매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서서 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앉으셨다. 여러분 왜 앉으셨습니까? 왜 제사장은 서 있습니까? 일이 안 끝나면 어떻게 해요? 앉을 수 있습니까? 서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걸 다 마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앉으셨어요. 성소를 통해서 성소 안에는 의자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의자가 무엇입니까? 시은좌. 그리고 그 시은좌 우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앉으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드리는 그 제사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전 옛날에 지금도 사실은 너무 피곤할 때 한 번씩 중국 영화를 봐요. 중국 이 무술 영화를 참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고수들이 나옵니다. 이 고수들이 저는 남자기 때문에 가끔 저도 이렇게 꿈에 이걸 쫙 이게 좀 하고 싶은데 이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고수가 고수는 그냥 수염도 멋있게 나고요. 근엄하잖아요. 딱 앉아있는데 거기에 그 새로 나타난 피레미가 딱 와서 도전을 딱 신청해요. 그러면 그 고수가 어떻게 합니까? 쳐다도 안 보고 밥만 먹어. 딱 앉아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드디어 이제 못 참고 딱 공격을 하는데 그 고수는 어떻습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젓갈로 딱 나가.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여러분 고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앉아있는 사람. 일어나지 않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앉아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도 고민하셨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고민됐습니다. 이제까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는데 풀렸어요. 여러분 여기 온전케 했다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 완료형으로 텔레이오 하는 단어인데 이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되느냐면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나와요. 이 히브리 출애굽기 29장에 4번, 5번 나와요.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단어가 여기는
구약 성경에 그것을 무엇을 번역한 것입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여?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29장 26절 너는 위임식 텔레오스. 다시 말해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인데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은 그를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여 그에게 무엇했을 때 기름 부었을 때에 그가 무엇이 된 것입니까? 위임식에 참여하여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가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임식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 없이는 아니야.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물론 그들이 오래 머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은 제사장이 됐다 하는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구별된 무엇이다? 성도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럴 때 그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룩하게 되는 자예요. 위임식을 통해 온전케 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선택된 자이다. 온전케 되었다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함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하여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14세기 때 만들어진 그 무덤, 한 그 성당, 그 성당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대사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두 개의 무덤이 있대요. 그 무덤은 한 기사와 그의 그 아내의 무덤인데 거기에 보면 그 그림, 그들의 그 옛날 그 초상화가 그대로 그려져 있대요. 근데 그 초상화를 자세히 보면 그 여자분은 굉장히 예쁜 얼굴인데 오른손이 하나 없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역사를 조사해 가봤더니 이 기사가 십자가 운동에 참여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그 술탄에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그 술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지금 영국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어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코웃음을 치면서 여자란 믿을 수 없는 존재야. 아마 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즉시 마음을 변해서 다른 남자랑 결혼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만약 그 여자가 진짜 너를 사랑해서 그녀의 오른손을 잘라서 보낼 수 있다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연인에게 그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그 여인이 즉시로 손을 탁 잘라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에 감동받아서 이 사람이 거기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평생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는 바로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내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시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요한 웨슬레가 이제 한 집회를 인도하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으슥한 데서 강도를 딱 만났어요. 그 강도가 딱 잡은 다음에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설교자에게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주머니 뒤져봐야 20불도 없어요. 그래서 주머니 다 뒤졌는데 몇 푼 돈이 안 나오는 데다가 거기다가 뭐 이 성경에 관한 그 책들이 한 2억 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실망해가지고 이 사람을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탁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탁 하려고 그러는데 웨슬레가 그랬어요. 잠깐 멈추시오. 내가 당신에게 줄
따온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솔깃하게 섰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이렇게 사는 당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에게 잊지 마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한 다음에 헤어졌대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한 동네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딱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키가 큰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더래요. 누군가 그렇게 봤더니 바로 옛날에 그 어둠컴컴한 데서 자기를 털었던 그 강도였어요. 그 강도가 거기 딱 나타나가지고 만년의 미소를 짓고 이 요한 웨슬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은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에게 빚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가 말하기를 나에게 빚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마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의 그 언어가 짧고 경험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그 감격을 경험하셔서 오늘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서 사시고 그 두 가지만 실천하시는, 그래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속절없는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셨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글을 실천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저희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주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참으로 감동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주여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강팍해져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십자가에 변화시키는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을 오늘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평생 부르다 죽을 십자가의 노래를 오늘 부르게 하시고 오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랑이 넘치고 부드럽고 자비롭고 참으로 따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자신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영원하고 유일한 해결책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올랜도 중앙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나아갑니다. 주여, 당신 백성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간절한 기도와 그들의 염원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오늘 응답을 받게 해주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얼굴로부터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믿음과 담대함과 기쁨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다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데려가시는 그 하늘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